이제 수요일 소지 노후를 준비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첫날 교과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사이클을 닮아갑니다. 예, 참 하루로 말하면 정오 같은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서 해가 지면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죠. 예, 첫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교과는 그래도 이게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이런 사람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이 교과를 각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저기쯤 있는 뭐 10대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참 좀 조금 안 어울리겠죠. 노후를 준비함, 이게 완전히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60대 초반을 해서 중반을 막 향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60살부터 65살은 다니엘 레빈슨의 인생 사주기의 이론에 의해서도 보면 이제 인생 후기를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야말로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물론 인생 전체를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때가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이지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퍼뜩 떠오른 고등학교 때 배운 국어책에서 배운 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탄노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다른 말로 백발가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랴터니, 옛날 우리 고체로 그대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치랴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 즉 기름길로 오더라. 여러분, 이 시는 고려말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말 시조예요. 고려말 성리학자 우탁이 저자인데 이 우탁은 1334년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1446년에 한글이 이렇게 반포됐으니까 이게 한글이 반포되기 100년 전에, 거의 100년 전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시예요. 최초의 한글말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시가 탄노가입니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랴터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모두 이렇게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 부분이 두 번째 연일 겁니다. 자, 뭐 늙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잖아요. 그야말로 지름길로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교과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게 한국 사회라는 세팅 속에서 우리 한국인 재림 성도들이 공부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삶의 세팅 속에서 노후를 준비할 때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 교과 해설을 우리 이 교과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세팅 속에서, 삶의 배경 속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물었더니 소득이나 자산이 57%, 건강이 35%, 대인관계가 4%, 여가활동이 4%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소득과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자, 또 다른 조사를 해봤더니 은퇴 이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 다시 말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건강이 59%, 그 다음에 잘 짜여진 은퇴 설계, 재정, 돈이 48,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48,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43, 그다음에 젊게 살기가 29, 이렇게 건강이죠. 이렇게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건강,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 그다음에 일. 노후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취미생활에도 뭐가 됐던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로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에 의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첫째, 건강이죠. 요즘 한국의 어떤 언론에서 일본 사회도 그게 하나의 아주 화두가 돼서 언론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그런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 노후를 위해 연금 들 생각만 하지 말고 근육이 없으면 연금 들어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야말로 든든한 노후 자산이다. 그래서 즐거운 삶, 행복한 고령을 할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 뭐예요?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실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띄웠습니다. 이분들은 이 모임인데, 이 모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칠마회입니다. 7순이 되어 마라톤 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저 칠마회, 저 칠마회 회장님은요, 지금 제가 거의 80이 돼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라톤 풀코스 42.195를 몇 번 완주했는지 아세요? 거의 600번 완주했어요. 600번이 넘다고 제가 들었어요. 칠마회. 이분들은 늘 합니다. 그야말로 저는 지난 일요일에도 저 마라톤을 저도 풀코스 완주하고 왔어요. 제가 3월 달에 동아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또 어느 지방에 가서 풀코스 마라톤을 또 완주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근육은 움직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근육은 뭐 이틀만 쉬면 빠진다 그러잖아요. 건강, 어떤 방식이든 건강 관리를 좀 실천하십시오. 나름대로의 공식. 우리 뭐 지금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정보를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게 설 때도 이렇게 서서 허벅지 스쿼트 한다 그러잖아요. 의자 잡고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서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자꾸 실천하시는 겁니다. 건강하셔야죠. 예. 두 번째, 노후를 위해 뭘 준비하라고요? 재정 준비해야죠. 예, 노후를 위한 재정 준비는 빨리 할수록 부담이 적죠. 얼마 전에 언론에 다 소개된 거니까요. 노후가 나이 들어서 은퇴한 이후에 부부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에서부터 적정 기준이 뭐 얼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18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이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헉 하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밑에 보세요. 베이비 부머 1955년에서 62년생 사이, 소위 1958년 이 개띠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베이비 부머 세대, 저희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58년 개띠, 뭐 마라톤 가보면 이 뒤에다가 58년 개띠하고 뛰는 분들 늘 보입니다. 참 이분들 불쌍한 세대예요. 거기 이분들이 퇴직 후에 걱정거리가 1번이 뭐예요? 경제적 문제 64.3%. 자, 이분들은 이게 은퇴를 했는데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노후 준비 방법이 뭐 준비 안 하면 38%, 국민연금이 37%인데 국민연금이 지금 뭐 계속 이번 주에도 계속 국민연금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부담이 큽니다. 우리 젊은 분들 제도적 아픔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빨리 할수록 부담이 적겠죠.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준비,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죠. 이분이 70년간 814명을 조사했는데요. 노후에 행복을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분이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계급이 아니고
인간 관계더라.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뭐 70대면 학력 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70 넘어가면 뭐 전에 내가 뭐 했는데 아무 상관없고, 예, 뭐 박사님이 됐든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든 나이 들고 나면 다 똑같아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다 들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람들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게 되는 그게 노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은퇴 이후 노후가 되면 그들이 맺게 되는 그 관계는 학력 상관없어요. 배경 상관없습니다. 뭐 전에 뭐 장관 뭐 so what? 뭐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나이 들었는데 같이 나이 들었는데. 예. 저 지금 대학 뭐 제 얘기라 좀 민망합니다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이제 시골에 가서 사는데요. 그 시골 이웃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뭐 제가 뭐 대학 교수 대학 뭐 전에 총장을 했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웃, 인간미 좋은, 그래서 그것만이 그분들하고 시골의 이웃분들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고 나면 학력, 배경, 출신에서 다 자유로운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재림 성도들은 영적 준비를 해야 되죠. 교과책은 시편 71편을 통해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그 세 가지 요소들, 건강, 인간관계, 뭐 그다음에 재정,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상되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본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그건 신앙이 영적 준비죠. 시편 71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한 나이든 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에는 교과책이 말해주는 대로 첫 번째,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향해 반석과 요새로 고백할 수 있도록. 7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나이 든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다 헛되구나,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했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게 된 근거는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여러분 3절, 6절, 제가 절수를 빼버렸네요. 한번 찾아봐 주시죠. 이 3절, 6절 그리고 이게 9절인가 모르겠는데요. 이 9절, 이 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6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뭐죠? 항상이죠. 여기 이 항상이라는 이 부사가 뭘 나타내 줍니까? 늘 그렇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세요. 자기가 늘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찬송이 습관이 되고, 이게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이것과 함께 뭐예요? 뭘 먹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뭐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게 습관이 되는 노후. 혹시 뭐 이런 게 나쁜 게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열정을 키우라. 여러분이 이 시편 71편을 보면 이 나이든 이 노인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와, 이 시인은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심지어 장래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전하는 게 이 사람의 소망이에요. 주의 사업을 향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의 이 한 노인의 그 고백이, 나이 들어서도 했던 이 고백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모감 1500쪽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거룩한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그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예, 이런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